오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해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 이렇게 명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인구조사하면은 성경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민수기에 나타난 모세의 인구조사가 있고, 또 사무엘 하에 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사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인구조사하면 우리가 이게 다윗의 인구조사를 좀 이렇게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인구조사는 사실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이게 전염병이 이제 오게 되는 것이라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약간 인구조사가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모세의 인구조사와 그 다윗의 인구조사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차이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모세의 인구조사는 사실 이제 긍정적인 이미지이고, 다윗의 인구조사는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인 것입니다. 그 차이점을 보면은 그것을 명한 주체하고 그 목적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먼저 우리 주체를 보면은 누가 그것을 명했냐는 거예요. 다윗의 인구조사를 보면 다윗의 뜻에 따라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모세의 인구조사, 오늘 민수기에 나타나는 이 인구조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게 민수기의 인구조사, 모세의 인구조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인구조사는 다윗의 뜻이 반영된 것이고, 민수기의 오늘 본문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 명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것이 민수기의 인구조사. 그래서 이제 완전히 다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다른 점은 이제 목적도 다른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인 거예요. 보이기 위해서요. 자랑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모세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행한 것이 바로 모세의 인구조사였던, 목적이 다른 것이죠. 사실 다윗은 다윗이 인구조사 하기 전까지 다윗에게서 힘과 권세는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죠. 이스라엘의 힘, 이스라엘의 권세는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군대의 수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무기가 얼마나 강력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했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다윗이 왜 인구조사했냐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보다 누가 더 탐스럽고 누가 더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누가 더 이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군대의 수예요. 내가 가진 군대의 수, 눈으로 보이는 군대의 수, 그 군대의 수가 주는 편안함과 안정감, 그게 하나님보다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인구조사를 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 아름답지 않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민수기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명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고 보게 되고 가슴 가운데 싣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눔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인구조사, 하나님께서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고 하셨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계수하라고 하셨는지 두 가지를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그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가운데 심겨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가슴에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하시는데 2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래. 예.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인구수를 그 명수대로 계수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46절에 나타나 있어요. 46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입니다. 60만 3,550명입니다. 60만 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20세 이상 된, 그렇죠, 남자들이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구나. 60만.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통 200만 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이 장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여자가 포함되지 않고요. 20세 이하의 아이들이 포함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20세 이내 싸움에 나갈 만한 그 장정이잖아요. 노인들은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아이들, 노인들, 그리고 여자들이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곱하기 4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64, 24. 240만 명, 최소한 240만 명 정도에 되는 인구가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인구수라는 거예요. 안 놀라시구나.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수가 출애굽을 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를 200만 명이 건넜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진하는 수가 200만 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리고 광야에 왔어요. 광야에 여러분 텐트 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텐트 치는데 200만 명이 텐트 치고 있는 거예요. 감이 안 오죠? 제가 고양시 인구수를 한번 알아봤어요. 인구수가 몇만 명이죠? 10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야, 제가 여기 고양시를 이렇게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저쪽 일산 쪽도 가보고 여기 저 삼성 쪽도 가보면서 이렇게 쭉 가보는데 아파트가 너무 많아. 근데 또 져. 또 짓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지으려고 하시더라고. 지금도 많은데. 그쵸? 근데 어쨌거나 하여튼 너무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아파트 보니까 몇십, 저도 이제 햇볕마을에 살지만 20층에 20층. 20층 되는 높이에 다닥다닥 붙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100만 명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휴, 엄청, 그래도 100만이야. 근데 200만 명이 여러분 광야에서 지금 야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그 아파트에 사는 게 아니라 단층에서 지금 텐트 치고 있는 거잖아요. 안 놀라시구나. 그게 200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이게 말로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200만 명이 한번 이렇게 쓰고 지나가면요, 여러분 그냥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200만 명이라. 그렇게 많은 숫자가 2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역사책을 좀 잠깐 찾아봤어요. 200만 명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건가. 여러분, 삼국시대에 인구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렇게 한번 좀 찾아봤거든요. 왜냐면 좀 이렇게 비슷한 때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인구조사할 때가 언제냐면 지금부터 3,500년대예요. 삼국시대 하면은 벌써 이게 그때보다 1000년 전 후잖아요. 1000년 후. 그러니까 그때 인구수를 한번 보면, 왜냐면 그 시대 때 인구수를 잘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를 보니까 고구려의 그 인구수들을 이렇게
나타난 게 있더라고요. 삼국에 인구수가 나타나 있는데 삼국 유사를 보거나 삼국 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인구수가 5세기에서 한 6세기 사이에 인구수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삼국 유사에 보니까 21만 508호 정도가 있대요. 고구려 인구수만. 안 놀라시구나. 21만 호. 21만 호. 예. 그러니까 호하면 뭐 가구 수가 되겠죠. 그래서 21만 호 정도가 있다고 그러고 삼국 사기에 보면은 고구려가 멸망할 때 가장 많이 그러니까 그때의 그 수를 한 70만 호 정도로 잡고 있어요. 고구려가 멸망할 때쯤에 그 삼국 유사에서는 전성기 때는 한 21만 정도 호가 있어도 이렇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21만 호에서 한 70만 호가 고구려였다는 거예요. 고구려. 예? 고구려가 예? 중국도 어떻게 하지 못했던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니까 21만 호에서 70만 호 정도의 그 사이가 고구려였다는 거예요. 안 놀라시구나. 여러분 그 고구려가 21만 호에서 70만 호 정도의 그러한 인구수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 나라가 중국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런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구수가 여러분 장정 60만이 그 인구수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잖아요. 22만 호 호하면 뭐 곱하기 4 할 수도 있고 그렇죠? 70만 호 지금 장정만 60만이니까 이거 엄청나다는 거예요. 엄청나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며 약속하신 것이었어요. 그렇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이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을 때가 75세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그 생애를 통해서 결국 누구 하나 받은 거예요? 이삭 받았잖아요. 100세 때 낳은 이삭. 사라를 통해서 받은 것은 이삭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큰 민족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 당대에는 딱 하나. 아브라함 당대에는 이삭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큰 민족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하나. 여러분 아브라함 당대에는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큰 민족과는 관계가 먼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이잖아요. 그렇죠?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삭이 또 자녀를 갖게 되잖아요. 근데 이삭도 자녀를 잘 갖지 못했어요. 한 번 갖게 됐는데 쌍둥이를 갖게 되죠. 누구와 누구? 에서와 야곱.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는데 그럼 이 두 명이라도 좀 큰 민족을 이루는 어떤 구루터기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딸랑 둘이 있는데 둘이 어떤 지간이에요? 원수지간이야. 둘이 합해도 좀 큰 민족을 이룰까 말까 하는데 그러니까 이삭의 당대에도 큰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이게 거리가 먼 이야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3대로 내려가잖아요. 그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 시대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좀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몇 명의 아들을 갖게 돼요? 12명. 그렇죠? 12명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야곱이 이제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때에 보니까 출애굽기에 보니까 70명이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자녀들이 이제 70명이 된 거예요. 12아들을 통해서 이제 낳은 자식들도 있고 그래서 70명이 내려갔다고 한 거예요. 그래도 참 그 선대에 비하면 많이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 당대까지만 하더라도 70명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여러분 많이 나왔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3대에 걸쳐서 가문이 있는데 70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부유한 가정들은 다 그 정도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이미 여러분 이집트는 큰 나라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나라잖아요. 그 안에서 70명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3대까지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큰 민족은 사실은 거리가 먼 얘기였어요.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이 있을 때까지는 요셉이 보호막을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잘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서는 그 보호막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그 왕위에 오르자마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되기 시작했죠. 이스라엘 백성 노예가 된 거예요. 애굽 땅에서 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은 역사상으로 사라지는 단순히 그냥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400년이 지난 거예요. 40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다 까먹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말씀을 품고 기도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맞잖아요. 어떠한 것도 없었어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광야까지 오게 하셔서 광야에서 그 모든 사람들의 20세 이상 되는 장정의 수를 계수하게 하셨는데 그 계수한 숫자가 어떻게 해요? 60만 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까먹었는데 우리는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신지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잊어버렸는데 약속하신 분은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시고 400년 동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셨던 분이 누구시냐?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리가 많다 그냥 많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수하니까 장정만 60만 명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그것을 보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증거 삼을 수 있는 게 장정 60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60만 명이라는 그러한 장정의 수를 계수함을 통해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에 심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의 인구조사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는데 한 왕의 신하가 찾아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의 신하예요. 왕의 신하면 뭘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돈을 가지고 있어요. 왕의 신하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왕의 신하면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의원을 부를 돈이 없었겠어요? 의원도 부르고 어떤 약이라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차도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힘과 권세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좋은 분들 다 모셔갖고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의 신하가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소문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시더라.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면 다 고침받고 나온 것을 그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답이 없기 때문에. 어떤 걸로 해봤는데 안 되는데 이제는 내 아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어떻게도 이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갈릴리로 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한테 그 사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선생님, 제발 저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같이 가주시면 예수님은 고쳐주실 수 있는지 믿습니다. 제발 같이 가셔서 저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면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같이 안 가주셨어요.
같이 안 가주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면 가라 그랬어요. 이렇게 막 왔는데도 불구하고 가라 그랬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에 이 왕의 신하인 이 아버지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그래,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될 것이야. 이런 믿음의 마음이 한편에 있는가 하면, 또 한편의 마음은, 아니 예수님 가시지 않으면 도대체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아니 도대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데 그냥 가기만 한다면 이게 될까? 이러한 근심과 걱정이 두 가지가 같이 마음이 공존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왕의 신하가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갔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려가던 중에 이제 집에 도착하기 전에 누구를 만나게 돼요? 그 종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종들이 이제 마중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들이 나와서 뭐라고 하면 아들이 어떻게 됐냐 묻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 종들이 하는 말이 도련님이 살아났습니다. 도련님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이죠. 그때의 왕의 신하가 물어보잖아요. 언제부터 살아나게 되었느냐 했더니 어제 7시부터 살아나게,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그때를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하실 때 그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 여러분, 그 왕의 신하는 아들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아들이 열이 떨어지는지 몰랐어요. 왕의 신하가 알았던 건 뭐냐면, 내 아들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못 고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했어요.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뿐이시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 지금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왕의 신하가 나중에 보게 되잖아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중에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결과인 거예요. 그 결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여러분, 예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여러분, 지금도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곳에 있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4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 민족은 다 잊어버렸는데, 그 민족은 한 사람도 기억하지 않은데,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광야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수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것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를 쳐봤더니 여러분 60만 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 인구조사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하신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여러분, 20세 이상 되는 어떤 자들을 계수하라고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계수하는데 그 계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
싸움에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계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싸움에 나갈, 전쟁에 나갈 군사들 때문에 군사들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광야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지는 약속의 땅이에요. 광야는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한 길목일 뿐이에요. 거기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길목일 뿐이지 거기가 목적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것은, 약속하신 것은 광야가 아니라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하게 약속하신 거예요. 정복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그 땅의 백성들과 뭐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준비해야 돼요?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가운데 계수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광야에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칼과 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두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칼과 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오직 하나님만 믿는 전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전적인 믿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몇 년이 걸린 거예요? 40년 걸린 거예요. 40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에 어디 앞에 서 있게 되겠어요? 요단강 앞에 서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홍해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홍해 앞에서. 근데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는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홍해가 갈라지니까 입이 다물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 앞에서 여러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요단을 갈아주시고, 그렇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잖아요. 그렇죠? 요단강 앞에서 멈추지 않게 하셨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멈춰서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40년이 지난 광야에서 훈련받아서 전쟁을 준비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앞에서 멈추지 않고 언약궤를 벤 제사장들이 그 넘실대는 요단강을 향해서 걸어 들어갔어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여러분 여리고 앞에 있었어요. 여리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의심하지 않았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여리고가 무너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칼과 창이 아니라는 거예요. 칼과 창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칼과 창으로 약속의 땅을 얻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다윗 잘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잖아요. 골리앗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골리앗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잖아요. 근데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나갔어요? 5개. 성경은 5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5개를 가지고 나갔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물맷돌 5개만 있으면 됐거든요. 왜 5개만 있으면 되냐면 5개 중에 하나는 명중시킬 수 있는 실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실력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실력 이미 갖추었던 거예요. 어디서요? 양을 칠 때 갖추었던 거예요. 그래서 곰들이 왔을 때나 사자들이 왔을 때나 그것 때문에 도망가는 다윗이 아니라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물매를 던졌다는 거예요. 그 물매를 통해서 곰을 물리치고 사자를 물리쳤던 그런 실력을 이미 양을 치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실력을 준비해 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실력이 필요합니다. 이 실력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실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다윗보다 더 물매를 잘 던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엔. 여러분 다윗은 단순히 그냥 목동으로서 자기가 거기서 배운 거예요, 스스로. 그렇죠? 전문적으로 여러분 물매를 던지는 군사가 왜 없겠어요? 더 정확하게 더 잘 던지는 사람이 왜 이스라엘 가운데 없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은 거예요. 오직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무엇이냐면 누구냐면, 너는 창과 검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런 고백과 외침과 믿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실력이 중요해요. 갖추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니까. 그렇지만 실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쓰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오늘도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골리앗 앞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너는 창과 검으로 나한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러할 때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광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신 것은, 여러분 이 세상 광야잖아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60만 명이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믿음만 준비할 수만 있다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건너게 하시는, 그것을 넘어가게 하시는,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